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셨죠?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스러기 신앙이에요. 부스러기. 다시 말하면 찌꺼기라는 얘기잖아요. 찌꺼기. 오늘 뭐 때문에 부스러기 신앙이란 말이 나왔을까?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동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잘 보셨죠?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 오늘 말씀 좀 이해가 되나요? 왜 부스러기 신앙이라는 제목을 썼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것은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잖아요. 15장 21절부터예요. 여러분 21절부터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 이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 다 변화가 됐잖아요. 오늘은 누가 그리스도를 만났냐면 이 가나안 여자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어떤 문제였는지 여러분 말씀 읽어보니까 알겠나요? 이 여자에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근데 이 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죠? 그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서 이 가나안 여자가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딸 살리려고. 오늘 말씀에 22절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을 의식을 안 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막 찾아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소리가 작아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소리 크게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포기를 안 한 거죠. 포기 안 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아예 나와가지고 예수님 납작하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막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뭘 사용을 했냐? 이걸 사용을 한 거예요. 무엇을 사용했어요? 예수님 찬스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내가 반드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고 엄마의 도움 필요한 거 있을 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딱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 여자가 누구를 찾아갔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찬스를 딱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도 아빠 찬스라는 걸 사용하셨거든요. 어디에서 사용하셨냐? 여러분 찾아보세요. 말씀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아빠 찬스 사용했어요.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기도하시면서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그 잔이라는 게 이거 한잔하는 잔이 아닙니다. 그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그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아빠 혹시 이 십자가 앉을 수 있으면 그거 옮길 수 있으면 제발 옮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아빠 찬스. 아빠 불렀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누구를 불렀냐면 문제 앞에서요. 이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 찬스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왜요? 왜 이 여자가 다른 이름 사용 안 하고 예수님 찬스를 사용했을까요? 이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뭐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의 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여자가 알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 가나안 여자가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 찬스를 사용한 거죠.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납작하게 엎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문제 앞에서 누구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찬스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찬스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불신자든 신자든 예수님 찬스를 사용하면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가나안 여자가 안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찬스를 사용했잖아요. 그 예수님 찬스를 사용한 이 여자가 어떻게 됐냐? 그 소원이 어떻게 됐냐? 이루어졌어요. 그 딸에게 귀신 들린, 이 성경에는 보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했어요. 흉악한 귀신.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치료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됐다? 해결이 됐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흉악한 귀신 딸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냐? 예수님을 찾아왔다니까요. 다른 걸 찾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 이 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예수님 찬스 딱 사용했는데 치료를 받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방을 받은 거죠. 누구에게서요? 귀신에게서 완전 해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에서 해방. 그걸 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예수님 이름, 이 예수님 찬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요, 세상 방법 찬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모든 좋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방법 찬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잖아요. 우상 숭배 찬스를 사용해요. 가서 자기가 믿는 신 있죠. 그 신 앞에 엎드려서 막 빌어요. 그리고 과학의 찬스, 의학의 찬스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여자가 사용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 찬스. 그거를 딱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또 우리 교회 성도든 우리 렘넌트 간에 문제를 만난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한 주간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찬스 사용하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 찬스 사용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 찬스 딱 사용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용해보고요. 예수님 찬스 사용해. 예수님 찬스 있잖아. 최고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찬스 사용해.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 불러래요. 무조건. 예수님 찬스 사용하래요. 이 가나안 여자처럼요. 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기만 믿으래요. 이 가난한 여자가 주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쵸? 그래 예수님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에서 해방.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해방. 누구든지 주의 이름 찬스 사용하면 모든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난한 여자가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이 가난한 여자가 변한 거예요. 그 딸이 치유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요? 부스러기 신앙을 가져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오늘 15장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 나와 있어요. 에이, 그 부스러기 그거 뭐 찌꺼기 아니에요? 찌꺼기? 그 찌꺼기 가져서 뭐 하려고요? 가난한 여자에게는요 이 부스러기 신앙이 있었어요. 맞아요. 부스러기는요 그 떡 있잖아, 떡. 여러분 우리 떡 자주 먹었잖아요. 그죠? 떡을 먹다 보면, 빵을 먹다 보면, 과자를 먹다 보면, 이런 음식을 먹다 보면 뭐가 흘러요? 이런 부스러기. 그쵸? 아니면 그 찌꺼기 흐르잖아요. 막 콩고물이 막 떨어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요. 그 찌꺼기 맞아요.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 유대인이 세계 복음화 하는 민족이야. 우리 민족이 최고야. 이런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뭘로 여겼냐면 개로 여겨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다 개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전에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나안 여자도 그렇고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를 어떻게 하셨냐?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테스트. 다시 말하면 중요한 시험을 한 거죠.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얘기하냐?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떡이 있어요. 맛있는 이런 피자가 있단 말이에요. 과자가 있단 말이에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떡을 사다가 자녀에게 먼저 주지. 개에게 먼저 던져주는 부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없다. 다시 말해볼까요? 너는 개잖아, 개. 개 취급받는데 어떻게 너에게 이걸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잖아, 이야기가. 너 개 취급받잖아. 그래서 너에게 못 줘. 다시 말하면 이 말이거든요. 너의 딸을 봐줄 수 없어. 너의 소원 들어줄 수가 없어.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 여자의 자존심 어떻게 다 뭉개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 예수님. 맞습니다. 저를 개처럼 여기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의 자녀가 그 떡을 먹다 보면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 개도 그 자녀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저에게 나눠주세요. 그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 자녀에게 전해주세요. 저와 내 자녀에게 그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참 대단한 여자죠. 만약에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사모님을 그렇게 테스트한다고 그런 말을 했다. 아마 사모님 같으면요, 그래, 두고 보자. 나를 개처럼 여겨? 나를 그런 취급해? 자존심 상해서 확 가버렸을 거예요, 아마. 두고 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보세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그 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요. 옛날에는요, 개는 무조건 마당에 있어야 돼. 개집 따로 딱 지어놓고요, 밖에서 개는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턴가 이 애완견이라 그래서 개를 집안에서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집집마다 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개를 키우는 그 인구가 약 한 1,500만 명, 1,500만 명이나 된대요. 이게 집에서 같이 개를 키우는 거죠. 목욕도 시켜주고 집안에서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아마 그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그런 사람 잘 알 것 같아요. 그 개에게, 강아지에게 밥을 줄 때의 그 강아지의 눈빛? 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사원이 옛날에 마당에서 키우는 개만 해도요, 이 밥을 주인이 일단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개는 오직 뭐만 기다려요? 그 밥만 기다리거든. 그러니 그 주인이 밥만 들고 오는 발자국만 들어도요, 막 꼬리를 치고 막 헥헥 대면서 막 앞다리를 들었다 놨다가 막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 우리 송강 선생님은 그 개를 키우니까 잠순이 키우잖아요. 그 잠순이 눈빛이 어떠는지 알 거예요, 아마. 그 주인이 밥을 들고 왔는데 눈을 갖다가 개슴스레하게 뜨고 오는가 마는가 그러고 있는 눈빛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그 밥을 들고 오면 눈이 차락차락차락차락차락, 그죠? 입을 헤헤헤헤 그리면서, 그죠? 앞판을 들고 막 아마 그럴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그 눈빛이 그럴 것 같아요. 제발 주인님, 제발 빨리 주세요. 이런 눈빛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마 개 키우는 우리 혹시 랩런트나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 자세히 보라니까요. 개가요 막 기다리고 막 애가 타서 막 기다리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으로 아마 밥을 기다릴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그 개보다는 더 애탄 눈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가난한 여자가요, 예수님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여자의 눈빛이 과연 어땠을까? 그 술 한 잔 먹고 취한 눈빛, 아니면 잠에 취한 눈빛, 그 멍한 눈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 가난한 여자가 그 눈빛은요, 제발 그런 눈빛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다시 말해볼까요? 아마 그 여자의 눈빛은 이거였을 거예요. 이거 딸을 위해서는 이거 아니었겠나. 그 간이 저릴 만큼 있잖아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겠나. 그 눈빛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 눈빛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신앙. 이거 있어야 돼요. 그 여자의 그 간절함이 사실은 통했거든요. 예수님께. 간절함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가난한 여자와 같은 그 간절함,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기다리냐?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예배. 그 주일날 그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그 찬양을 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특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 예배 있잖아요. 소모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 예배가 170건이 140건이었나요? 170건 이상이었나요? 170건으로 봤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렘넌트 예배가 170건이 넘었어요. 그 본 사람들이 우리 성도일 가능성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많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대에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 렘넌트 예배를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물론 옷 때부터 모일 거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렘넌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각 가정을 교회에서 그 화면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간절함, 이 렘넌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가 너무 기다려진다. 하나님 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요 새벽을 간절히 기다렸대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요 그 새벽을 기다렸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 그랬대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 신앙이 없으면요 이 부스러기 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맞죠? 그 떨어지는 그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간절한 신앙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락방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다락방,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오늘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냥 보내니까 시간 됐으니까 그냥 와서 듣는 신앙?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룹 다락방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 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그 기다리는 간절한 신앙, 그 신앙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스러기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스러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이제 누구 찬스 사용하냐? 이거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 찬스요? 예수님 찬스. 찬스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인가요? 주일에 우리 청년부들,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커피를 사나 봐요. 근데 지난주가 우리 곽혜진 선생님이 커피를 살 차였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뭐라 얘기했냐, 목사님 카드를 딱 내민 거예요. 내면서 가서 이걸로 오늘 커피 사가지고 오세요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곽혜진 선생님이 오늘 제가 살 차례인데요 이러더니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그러면 오늘요 목사님 찬스 사용할게요 이래가지고는 목사님 카드를 낼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찬스, 목사님 카드 찬스를 딱 사용을 해가지고 멋들어지게 커피를 쫙 돌린 거예요. 잘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 찬스 사용하는 기회를 안 놓친 거죠. 너무 기뻤겠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거 보세요. 이 찬스는요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불신자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 예수님 찬스 사용하면 구원을 받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스. 그 이름의 찬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세상 방법의 찬스, 우상 숭배의 이름의 그 찬스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 찬스를 사용하면요.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이행해 준대요. 실천해 주신대요. 그 행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님 찬스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찬스 사용할래요? 딱 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하냐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 찬스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 귀신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근데 거기 보면 귀신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귀신도 떠나가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대요. 떠나가라 명했대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즉시 떠나니라. 즉시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반드시 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저주재앙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찬스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부스러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에도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응답받는 역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 이름을 놓고 또 내지는 여러분들의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언약 있죠? 몇 장 몇 절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록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별 구원의 길 합주해.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선생님 되어주실 거예요. 반별 구원의 길 합주회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길을 같이 그리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여러분 2021년에도 왕 도전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5가지잖아요. 그쵸? 5가지인데 여러분 적어보세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 읽기 왕, 또 뭐 있어요? 전도 왕, 또 전도 일지 왕. 2가지가 더 있죠. 올해부터는 뭐예요? 영접 왕, 또 제자 메이커 왕. 이렇게 되어 있죠? 5가지. 사모님 오늘 여러분 나중에 오셔서 보면 알겠지만 저 뒤쪽에다가 2021년 왕 도전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쫙 붙여놨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상이잖아요. 여러분 시상식 합니다. 올해는 2번을 할 거예요. 언제 하느냐?
7월 4일 상반기에 한번 하고요. 또 2022년 1월 2일이에요. 이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올해 2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주기 위해서 조금 맛보기로 주는 거고요. 연말에는 엄청 크게 지상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차근차근히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사모님 나중에 광고를 할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나갈 거예요. 귀엽죠? 예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성경 읽기 표예요, 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선물을 줄 거예요, 사모님이 이거. 그렇게 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이게 작아서요, 성경책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또 나머지는 사모님이 다음 광고 시간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서밋, 우리 여러분 왕 도전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왕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처럼 부스러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을 기다리는 나의 눈빛. 여러분 이번 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서로 내 눈빛이 다 죽어가는 눈빛인지 아니면 제발 이런 눈빛인지 제발 말씀 좀 주세요 이런 눈빛인지 그런 눈빛 여러분들 한번 서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말씀을 기다린 눈빛.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찬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기.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부스러기 신앙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랩런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스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간증하며 하나님 증인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배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랩런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